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당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당함이 됩니다. 우리들이 신문이나 글을 보다 보면 어려운 문제 해결할 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고 특별한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재판을 구하는데 좀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진짜 엄마가 부당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그 부당함과 억울함이 있었을 때 자신의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자식을 포기할 때 그때 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것을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판단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당하심입니다. 정당하심이 아닙니다. 그 부당함을 찾을 때 그 부당함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자존심도 될 수 있고 내 어떤 귀한 자식도 될 수 있고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신 것처럼 두 명의 창기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창녀가 됩니다. 이들의 직업은 비윤리적입니다. 비도덕적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 직업은 존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 명의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신의 아기를 깔려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깔려 죽은 아기를 발견하자 그 옆에 같은 동료가 잠자는데 그 동료가 품고 자는 그 살아있는 아기를 빼어내서 자기가 갖고 그 죽은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두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죽은 아기를 품고 잔 여자가 깨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은 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심하게 다툽니다. 싸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됐지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얘기는 내 얘기고 죽어있는 얘기는 너의 악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 것이고 죽어있는 것은 너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지금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이 재판을 갖다가 바로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재판의 제도를 보면 먼저 백부장을 찾아갑니다. 백부장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럼 천부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천부장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도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들이 왕에게 솔로몬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으로 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제가 재판관이라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질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먼저 창기 A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옆에서 꼼지락거립니다. 아주 작은 소리 냅니다. 끙거립니다. 그래도 엄마들은 깹니다. 그렇죠? 깹니다. 아주 예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참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자신이 그 아이를 깔려 죽게 했습니다. 아이가 아마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여인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아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텐데 어떤 느낌이 있었을 때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여인에게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어떻게 합니까? 품에 안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그 아기를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게 모성애입니다.
본능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이 품고 있는 아기가 살아있는 아기가 죽은 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이 두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두 여인이 모두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파헤쳐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 여인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가? 여기 우리 부부들이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은 부부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어린애를 키우면서 애가 밤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깰 때가 있습니다. 칭얼거립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납니까? 엄마가 일어납니다. 엄마가 애가 칭얼거리니까 젖주고 달래주려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엄마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습니다. 그 남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내일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일어나서 애를 돌보는 겁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자식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결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자식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제 하는 집 보라는 겁니다. 제 아빠 닮아서 예쁜 집만 골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남편이 밉습니다. 그러면 자식도 믿습니다. 저 하는 집 보면 지혜비 닮아서 저런 것만 골라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식인 것 같지만 거기에 남편의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생자입니다. 여기서 사생자라는 것은 창기의 자식들입니다. 창기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못 들어오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기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으면 DNA 검사에서 누가 아버지를 단번에 알 수 있지만 그 시절만 해도 모르는 겁니다. 저 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누가 행해주냐면 아버지가 합니다. 할아버지가 합니다. 집안의 어른이 하는 겁니다. 할례를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할례 받지 못하면 유대인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마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픔이 있냐면 내가 그 자식을 바라보지만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창기 아들입니다. 사람부터 조롱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엄마의 아프고 힘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냐면 그 엄마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에로스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우리가 인내하지만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 내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일본의 소설가 중에 야쿠다가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것 중에 아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고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겠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그 이기적인 사랑을 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너무나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나도 더럽고 너도 더럽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데 그 소설가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 더럽다는 겁니다. 모두 치사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것 자체가 괴롭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입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선녀들이 이제 그 호숫가로 목욕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나무꾼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감춥니다. 감춰버렸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그 옷을 입고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선녀의 옷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옷이 됩니다. 그 선녀가 지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나무꾼이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애 둘을 낳았다고 동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여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그런 거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무꾼 중심 얘기라는 겁니다. 남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자는 피해자입니다. 당했습니다. 그 옷을 감춰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남자 중심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의 이기심이 충족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에로스적인 사랑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남자의 에로스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립니다. 아이 둘을 낳습니다. 나무꾼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이 여자는 도망가지 않겠지. 내가 이제 이 여자를 붙들어맬 수 있을 거야 하고 뭘 보여줍니까? 옷을 보여줍니다. 그 옷을 보여줍니다. 그 아내가 그 옷을 입는 척합니다. 입는 척하다가 자식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가 피해자입니까? 남자가 피해자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남자를 속였습니다. 입는 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둘 데리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의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자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중심으로 사는 거고 너는 너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나무꾼은 나무꾼의 중심으로 사랑하고 선녀는 선녀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나무꾼은 땅에서 삽니다. 그 선녀는 두 아들 데리고 하늘에서 삽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사랑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기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식을 깔려 죽게 합니다. 그 자식을 내 품에서 빼앗긴다는 말씀이 됩니다. 엄마와 자식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갈라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별이 있다는 겁니다. 에로스적이란 사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애가 그런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좀 전에 소개한 것처럼 그 일본의 소설가 말대로 자신이 사랑하지만 더럽다는 겁니다. 치사하다는 겁니다. 유치하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 허락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짐승도 자신의 가까운 동족은 사랑합니다. 짐승도 가까운 관계성 맺고 있는 건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짐승과 무엇과 다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품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창기가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됩니다. 또 하나 본문의 창기,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몸을 파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창기라는 직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고 자기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하고 창기와 함께 잠을 자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대를 휩쓸고 있습니다. 중독 현상입니다.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으로 또 뇌를 분석해 보면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됐을 때 그 중독증에 빠지면 그 중독증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과 똑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중독이라는 겁니다. 제2의 성적 쾌락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돈을 투자해서 부부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쾌락을 그런 자리에서 얻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중독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카톡 중독이 있습니다. 아이폰 중독이 있습니다. 음란한 것 중독이 있습니다. 그 중독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얻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 창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쾌락을,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런 중독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는 불신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가 싸운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다툰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원숭이 가족에게 바나나를 줬습니다. 조금 부족할 듯이 줬습니다.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원숭이들이 그 바나나를 먹고 나눠 가졌습니다. 서로를 먹여줬습니다. 근데 그 원숭이 가족들에게 바나나 한 상자를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심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뺏고 감추고 심하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배고픈 것 참습니다. 그러나 배가 아픈 것, 남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간다든지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은 참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배고픈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다면 우린 밤잠 자지 못합니다. 그러게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두 여인이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러게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이 싸우는데 뭘 갖고 싸우냐면 살아있는 것은 내 것이고 죽은 것은 너의 것이라고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여인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인 중에 한 사람은 죽은 것이 자신의 자식입니다. 자신의 자식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너가 갖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싸우는 것이고 그러게 재판이 벌어진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24절에서 26절 보면 솔로몬이 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모습이 됩니다. 칼을 갖고 와서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는 겁니다. 반쪽 잘라서 반쪽은 이 여자 주고 다른 반쪽은 저 여자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엄마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손들고 말합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후반부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이를 죽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는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라면 반으로 나누어 갖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나옵니다. 어떤 중요한 논리가 나온다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자른다는 것은 살아있는 엄마에게는 진짜 엄마에게는 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둘로 자른다는 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당한 겁니다. 지금 굉장히 부당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당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기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신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불 붙는다는 건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적이나 히브리적인 원문으로 보는데 마음이 콩알만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불붙는 아마 작아지고 쪼그라들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붙었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너무나 부당한 걸 당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 저 칼에 찔려 죽어야 되는가? 왜 반으로 나눠져야 되는가? 그때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당하십니까? 부당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하게 해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살아보면 자식을 키우고 부부관계 해보고 사업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하십니다. 그렇게 잘 해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많은 부당한 것들이 있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3일길 걸어가서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의 관계, 인간과 신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너와 자식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 너무나 부당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그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너와 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폐기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겁니다. 부당한 걸 요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불붙었을 것입니다.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 속에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살았건만, 내가 이렇게 충성했건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건만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부당하십니다. 그러게 속이 상한 겁니다. 믿음을 의심하는 겁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해야만 신앙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깊은 상처가 있는 겁니다.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당함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포기했습니다. 내 자식을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었습니다. 약속의 열매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칼로 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겁니다. 그 고비를 넘어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수양이 있는 겁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을 포기했을 때 솔로몬이 멈춥니다. 저 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여인에게 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따집니다. 얼마든지 따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포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납니다. 여호와 이레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자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은지라.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만 부당함을 당했을 때, 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을 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사랑을 갖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